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시편 103편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기자는 1절 말씀에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고 하십니다. 송축하다라는 말은 찬양하다, 무릎을 꿇다는 뜻이 있습니다. 왜 여호와를 송축해야 하느냐?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창조주가 어떤 분이시고 그리고 무엇을 창조했다고 생각합니까? 창조주가 어떤 분이시냐 하면 창조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무것도 없는 세상을 만물로 가득가득 채우셨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산에는 나무들과 돌들, 숲들, 각종 꽃들, 새들과 나비, 각종 짐승들과 풀들이 있습니다. 바다에는 각종 물고기들과 수초, 조가비 등이 있습니다. 또 우주 공간을 바라보세요. 해와 달과 별들이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창공에는 뭉게구름과 새털구름들로 가득합니다. 그리고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공기와 바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들을 누가 만들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전지전능이란 이 말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모든 것을 다 만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는 말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는가 하면 생명체를 죽이기도 살리기도 하십니다. 또 생명체에게 병을 들게도 하시고 병을 낫게도 하십니다. 그런가 하면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흥하게도 하시고 망하게도 하시는 능력이 그분에게 있다는 말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조물들이 창조주를 송축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송축을 무엇으로 해야 하느냐? 시편 기자는 내 속에 있는 것으로 송축하라고 합니다. 내 속에 무엇이 있지요? 영혼이 있습니다. 내 육체가 살아 숨쉬고 있다는 것은 내 안에 영혼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내 육체가 죽으면 영혼은 나를 떠납니다. 시편 기자는 영혼이 나를 떠나기 전에 여호와를 송축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육체가 나가 아닙니다. 나의 주인은 영혼입니다. 육체는 영혼을 안고 살아가는 집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내 속에 있는 것, 영혼으로 여호와를 송축하라고 합니다. 나의 육체와 영혼을 만드신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2절에서 보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으로부터 은택을 입었느냐? 그렇다면 하나님을 송축하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은택을 입고도 무덤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을 우리는 배은망덕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배은망덕한 사람이 되지 맙시다. 특히 하나님께 많은 은혜와 축복을 받았으면 받은 것을 헤아려 보세요. 다 헤아릴 수도 없을 정도로 많을 것입니다. 은혜와 축복에 감사의 마음을 담아 찬양과 기도가 끊어지지 않게 해야 합니다. 은택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축복들입니다. 3절에서 5절에 보면 무엇을 은혜로 주셨는가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죄악에서 사하시며 그리고 4절에서는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죄악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사망의 웅덩이에서 건져내셨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아담 안에서 모두가 죽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하며 살던 그러한 행복한 사람들이었는데 우리의 조상 아담과 이하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써 영적으로 죽은 상태가 된 것입니다. 영원히 하나님과 교통하던 것이 단교된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 죽음입니다. 그러나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십자가의 죽음은 아담 안에서 죽었던 죄인들을 살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길을 열어주신 사건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고 그의 피로 죄사함을 받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함으로써 새 생명을 얻어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여기에서 새로운 피조물은 하나님의 은택으로 죄에서 구속받은 자를 말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영적으로 죽은 자이었는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다시 살아났으니 당연히 여호와를 송축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첫 번째로 송축해야 할 이유인 것입니다. 3절에서 내 병을 고치시며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육체가 경험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각종 질병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의학적으로 나타난 질병들은 수없이 많습니다. 그중 제일 많은 질병이 암인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암이 많은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가족을 먼저 보낸 유가족들에게 고인이 어떻게 돌아가셨느냐고 물으면 대다수가 무슨 암으로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암이라는 질병에 걸렸다고 다 죽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죽음의 저 밑자리까지 갔다가도 기적적으로 회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회생을 누가 시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의사가 도저히 회생할 수 없다고 진단된 사람이 하나님께 은택을 입어 고침받아 살아났다는 분들을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저 역시 간암이라는 사형 선고가 떨어졌지만 하나님의 은택으로 이 30대의 사람의 간을 이식받아 이렇게 살아있지 않습니까?
죽음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습니다. 일찍 죽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래오래 장수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태어나는 것은 순서가 있지만 죽는 것은 순서가 없습니다. 어떤 경우는 사고로 부모보다 먼저 죽는 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아들을 향해 부모님 가슴에 못을 박아놓고 떠났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다양한 병에 걸릴 수도 있지만 병 가운데 회복을 경험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질병에서 낫게 하시든지 아니면 고생하며 장기간 질병에 머물게 하시든지 질병으로 죽게 하시든지 그 모든 결정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버지 뜻에 따르겠습니다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송축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4절에서 인자와 국률로 관을 씌운다라고 했습니다. 인자와 국률은 우리의 속사람 안에서 역사하는 부분입니다. 내 안에 약한 성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만, 음욕, 미움, 시기, 질투, 탐욕, 분냄 등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악한 성품에 해당이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면 성령님께서 내 안에 자정하시는데 그때부터 내 안에 있는 악성과 죄성, 독성들이 하나씩 발견이 됩니다. 그때부터 알아지게 되는 것은 내가 이렇게 나쁜 사람이었는가를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이 일을 누가 하시는가?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은 죄를 지적하고 죄에서 멀어지게 하시며 회개시키십니다. 성령께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셨는데도 계속 거부하시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기도를 거부하십니다. 성령님께서는 당신의 악한 성품이 온유한 성품으로 바뀌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 보면 성령의 열매는 9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인으로 살아간다면 매일매일 성령의 열매가 아름답게 익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가을 들녘의 곡식이 익어가듯이 과일나무의 과일이 알차게 연걸어 가야 된다 말씀입니다. 물론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다 알차게 익어갈 수는 없더라도 그 중에 몇 가지만이라도 충실한 열매로 익어간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고 기뻐하실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인 하나님의 성품은 예수 믿었다고 한순간 온전하게 바뀌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성령님께 얼마나 의존하고 순종하느냐에 따라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달라질 것입니다. 성령님께 자신의 삶을 의지하는 자는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과실을 맺을 수 있음과 같습니다. 악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품을 잊게 되면
교만하던 사람이 겸손하게 됩니다. 인색한 사람이 이웃과 함께 나누는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런 변함이 여호와를 송축하는 것입니다. 5절에서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신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나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어떤 관계입니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입니다. 아들의 마음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 아버지이십니다. 아침에 아들이 아버지를 찾아가서 아버지 하면 아버지는 아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아십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들이 생선을 달라고 하면 뱀을 줄 부모가 어디 있느냐고 말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좋은 것으로 만족하게 해 주십니다. 죄인을 살리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는 것을 봐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드는 아들로 바뀌어집시다. 내 속사람이 영적으로 성숙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로 인정만 받기만 하면 이보다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청춘과 독수리는 같은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청춘은 인생의 가장 중심 위치에 있습니다. 원기가 왕성하여 지칠 줄 모르는 시기입니다. 또 가장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그러므로 청춘은 인생의 피크 때가 아니겠습니까? 독수리는 새들의 왕으로서 창공을 높게 비상하는 새입니다. 새들 중에는 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들을 청춘과 같이 독수리와 같이 새롭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정리해보면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희노애락, 생로병사, 길흉화복 내 생각대로 됩니까? 안 됩니까? 하나님이 주장하시면 가능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조정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 하나님의 승리 안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성공과 실패, 삶과 죽음, 병원의 입퇴원, 부와 가난, 기적 이런 것들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되면 하나님께 축복받은 것이고 실패하면 저주받은 인생입니까? 건강하면 축복받은 인생이고 암에 걸리면 저주받은 인생입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잘못된 신앙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는 인생살이에 평탄한 길만 주지 않고 왜 고통을 동반하게 하느냐고 원망들 합니다. 여러분, 아픔의 이유를 생각해 봅시다. 삶의 고난과 고통을 통해 우리를 교만하지 않게 낮추시게 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마음을 겸손하게 다듬어 가시는 것입니다. 마치 석공이 돌을 다듬는 것처럼 말입니다. 계속 축복만 쏟아부으면 교만이 하늘을 찌를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리했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먹이지 않으셨으면 다 굶어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그들이 먹을 것을 공급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간섭을 하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 깨닫는 것은 나는 할 수 없구나.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받을 수 있는 축복인데 왜 내가 그것을 몰랐지?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세로 나
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바울도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말하기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매일매일 감사하며 삽시다. 축복받았을 때도 감사하고 병들었을 때도 감사합시다. 환경에 매이지 마시고 감사합시다.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온전한 성품으로 다듬어 가시는 과정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택은 육체적으로도 경험하게 하시고 영적으로도 경험하게 하십니다. 이렇게 경험하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피조물들에게 인정함을 받고 송축함을 받기 위함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여호와 하나님만 송축하며 그분께만 무릎을 꿇읍시다. 아멘.